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걱정하고 근심하게 만들었던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생각까지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준 선배들에게 감사하면서 이제 내가 또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사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살아오면서 우리가 원치 아니하게 헛된 말을 하고 또 행동하고 마음의 생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을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의 자유를 허락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믿음의 아름다운 선열들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의 아름다운 믿음의 순국 선열이 되어지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모세의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을 하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을 하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을 하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을 하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푸르름과 함께 열매 맺기를 소원하며 씨를 뿌린 봄은 어느덧 지나고 수확의 기쁨을 기다리며 땀 흘리는 6월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온 성도들이 한데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도우시니 우리는 주신 말씀으로 주신 은혜로 늘 앙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알면서도 세상 것에 얽매여 살아온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늘 체험하면서도
항상 부족하다 불평하며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성전 은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중직자를 비롯하여 장년부가 어른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로 인하여 유치부에서 대학 청년부까지 주일학교가 바로 세워지기를 소원하오며 분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국의 달 6월입니다. 이 나라 일부 교회와 정치인들이 진리를 망각한 채 아름다운 금수강산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빠뜨리고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 깊숙이 빠져 있는 작금의 현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진리와 상식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권자는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이심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청 전도주일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을 강권의 힘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경신교회 초청 전교인 한마음 축제를 통하여 113년 전통의 고신교단 호남 모체 교회인 누문동 은광교회는 참 좋은 교회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선유도 야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임재하심을 깨달았으며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온 성도가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영돈 담임목사께 권능을 더하시고 주신 말씀이 옥토가 되어 한층 더 변화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부교육자님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머나먼 타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서 말씀 따라 행하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급한 소식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충만한 가운데 주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4장입니다. 에스더 4장 전장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되고 잘 충전되어져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국민학교 시절이죠. 그때는 가슴에 리본을 달고 리본 안 달고 오면 또 얻어맞고 이랬어요. 호국의 달에 달고 다니는데 그때 달고 다닐 때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솔직히 달아라 하니까 달고 그렇게 다녔던 시절입니다. 겨울철이 되면 불조심 달고 뭐 이렇게 달았는데 여러분 이 호국의 달 리본을 달고 다녔던 것은 그것입니다. 6월은 6.25 전쟁이 있고 또 우리가 현충일이 있는 날이죠. 순국 선열들의 희생과 수고, 그들의 생명 바쳐서 사랑했던 자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와 이 안정된 경제적인 삶을 누리게 된 것도 우리가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감사하고 경의를 표하는 그런 호국의 달입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과 안정이 얼마나 큰 희생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되새겨 보아야 됩니다. 그분들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고 또 동일하게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그 중요성을 전해주는 것이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볼 때는 학교에서는 3.1절, 광복절 이럴 때는 방학한다고 또 논다고 이제 학교 안 가는데 예전에는 보면 가서 기념식을 하고 집에 왔어요. 그랬던 그것이 이제 점점 사라져 가니까 오늘날 아이들은 3.1절 노래가 뭔지 광복절 노래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오늘 이 믿음의 자유를 위해서 수고하셨던 분들, 그분들을 우리가 기리면서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순국 선열이 되어야 되겠다. 믿음의 아름다운 선열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대물림을 잘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좋은 영적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결단을 보면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건 에스더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고난을 통해 부르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모르드게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에스더서의 후반부의 내용을 너무 잘 알아서 아주 아름다운 글로서 아름다운 결론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아셔야 되는 것은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잘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역사의 시간을 우리가 도표로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연대기를 우리가 잠시 바라보면요,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리오가 왕위를 얻고 2년쯤 지나서 다리오가 죽고 이제 고레스가 왕이 됩니다. 이때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우리가 아는 메데 바사나라라고 얘기하는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되면서 고레스가 BC 537년에 모든 유다인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나라와 왕국을 위하여 기도해라 라는 명령이 내리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의 지도하에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서가 적혀지는 것은 그 밑에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있으니까 에스더가 뒤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에스더는 어디에 가야 되는가 하면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가 스룹바벨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6장과 7장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에스더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6장부터 에스라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느헤미야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떠하든 간에 저 에스더 사건, 오늘 일어나는 이 하만과의 이 영적 전쟁 사건 이후에 대략 10년쯤 지나서 에스라가 이제 다시 2차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14년 후에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지금 에스더가 살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어떤 형편이었느냐 하면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성전 기초만 놓아놓고 성전을 세우지 못하고 20년을 보냅니다. 그래서 학개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성전을 다시 건축했습니다. 성전만 예루살렘 성전만 건축했는데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만 덩그러니 세워놓고 예루살렘 주변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옵니까? 이제 이 스룹바벨이 돌아오고 난 뒤에 84년이나 지나서 여러분 긴 세월입니다.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이렇게 능욕을 당하는 것은 성벽이 무너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자.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예루살렘에 자원하여 살 사람들을 뽑고 그리고 또 심지를 뽑아서 예루살렘에 사람이 가득하게 하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르드게의 부모, 지금 모르드게가 등장하는 시기를 봤을 때 모르드게의 부모는 40년 내지 50년 전에 모든 유다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라는 고레스의 칙령을 받았지만은 모르드게의 부모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거절하고 바벨론 땅에 남아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제 해방되었다 하고 선언을 하고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저 일본이나 연해주에 있던 사람들이 조선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안 돌아옵니까? 돌아가 봐야 내 땅 하나 집 하나 없는 곳에 그곳에 가서 내가 뭘 하겠냐. 차라리 지금 이 연해주에서 차라리 일본 땅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경제적인 가치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부를 가지고 여기서 정착하여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정착되었던 사람들이죠. 그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조선족이라고 얘기하고 일본에 있는 제일동포 거류민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처럼 이 스룹바벨의 부모도 이 모르드게의 부모도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모르드게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유다인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가 유다인이긴 하지만 유다인으로 살지 않았는데 오늘 성경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오늘 주일날 예배하고 교회 학교 가는데 너 학교 가서는 예수 믿는다는 소리 절대 하지 마라. 괜히 예수 믿는다 하면 다 예수 안 믿는 아이에 대해서 네가 왕따 당할 수 있고 네가 핍박 당할 수 있고 이러니까 절대 학교 가서는 예수 믿는다 소리 하지 마라. 누가 네 교회 다니나 뭐 이래라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 누이에게 가르쳐 준 게 이런 겁니다. 모르드게는 사촌 누이를 왕으로 바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그를 왕으로 만들어서 한몫 챙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모르드게는 아주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평소에 교회 근처는 가지도 않던 사람이 선거철만 되면 명함에다가 어느 교회 집사 파가지고 다니는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만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나서부터입니다. 모든 유다인을 멸하라라는 조서가 전국에 반포되어집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유다인들은 영문도 모르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르드게의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모르드게의 자존심 때문에 왕국 안에 사는 모든 유다인은 다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원래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출세를 위해서 사촌 여동생을 왕에게 갖다 바친 사람입니다. 실제로는 여러분 유다인들은 유다인들만 결혼해야 되지 이방인과 결혼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출세의 가도를 달리기 위해서 우리는 앞의 내용을 보면 모르드게는 왕국 문을 지키는 이 문지기들이 왕을 음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직고하여서 그 내용이 왕궁 일기에 기록되지만 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 상을 누가 가로챘느냐? 하만이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일취월장하기 시작합니다. 모르드게는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공적을 가로챈 하만에 대해서도
화가 났지만 자기의 공적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하만에게 절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또 하만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철천지 원수였던 아말렉 족속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각 사람 한번하다 하는 것은 아말렉 자손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저 원수 앞에서는 고개 못 숙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출세에 관심이 있었고 장관 자리 하나 얻어볼까 했던 그 신앙까지 포기하고 살았던데 갑자기 불똥이 다르게 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야 모르드게가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도 모르드게는 조상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가뭄이 오거나 국가적인 재난을 만나기나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조상들이 잘했던 게 있다. 죄를 뒤집어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건 사사기부터 등장하는 얘기인데요. 하여튼 조상들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죄를 뒤집어쓰고 굵은 베를 입고 이게 전매 특허처럼 보였습니다.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행동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선지자는 이렇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애가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서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러서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이 얘기가 나오죠. 이것을 앞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58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들은 행동은 그렇게 죄를 깔고 거기에 뒤집어서고 통곡하고 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신 것이죠. 모르드게는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야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로부터 우리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국가적인 재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 조상들은 늘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뒹굴면서 하나님 앞에 울었던 것이 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예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수산성에 사는 사람들은 이 조서가 내려진 것을 보고 그들은 울면서 재에 누워서 굵은 옷을 입습니다. 그들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스룹바벨이 돌아갈 때 같이 돌아가지 않아서 우리는 이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됐는가? 그때 차라리 우리 조상들이 돌아갔더라면 내가 이런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될 테인데 이런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귀 명령을 어기고 바벨론 땅에서 남아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쫓아간 것을 후회하면서 남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는 교훈을 하나 얻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초대하는 초대장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걱정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고 내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을 만나거든 주님께서 오늘 나를 기도의 골방으로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랬습니다. 국가적 위기마다 성도들이 일어났던 일들이 있습니다. 6.25 전쟁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6.25 전쟁이 일어나고 대략 한 3개월쯤 됐을 때 1950년 9월 초입니다. 온 국토가 다 공산화되어지고 흔히 낙동강 전선이라고 하는 저기만 남아있을 때입니다. 이때 여러분 부산에 임시정부를 세웠던 이승만 대통령이 초량교회에 모여서 그때 한상동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했던 한상동 목사님이 목회하는 곳에서 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한상동 목사님이 주재하여서 초량교회에서 피난온 목사 장로들이 모여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압니까? 유엔에서 유엔군을 파견하자라는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 결정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천 상륙작전이 개시되고 9월 28일 날 서울을 다시 수복하고 10월 1일 날 휴전선을 넘어서 38선을 넘어서 북진하게 되는 날이 생기죠.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여서 국군의 날을 정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 민족들이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자유 대한민국이 있고 이 행복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97년 6.25 전쟁보다 더 흉악하다라는 영적 전쟁이 하나 일어나죠. 그것은 경제적인 전쟁, IMF 외환 위기였습니다. 여러 가지 통계를 제가 보면서 느낀 게 한국 성도들이 출석률이 가장 높았을 때가 언제냐 하고 통계를 내게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IMF 시절이 교회 출석률이 제일 높았답니다. 기름값이 비싸서 밖에 못 나가서 교회에 왔는지 뭘 한지 몰라도 여러분 IMF 시절에 교회 출석률이 제일 높았대요.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교회에 나와서 엎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한국의 저력이고 오늘 한국 교회의 영적 자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지금 오늘 우리가 호국의 달, 보훈의 달이라고 말하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눈물로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물려주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북한은 더없이 날뛰고 있는 국가 안보의 위기가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마약으로 말미암아 지금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도시들 중심으로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마약국 단속원들이 가서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종말을 처리하는 거기에서 마약 성분이 뭐가 나오는지를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 지금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여러 종류의 마약 성분이 제일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바라보면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서울에서 이번에도 동성애 축제를 하겠다, 퀴어 축제 하겠다는 거 반대하니까 여러분 시청 광장 앞에서 우리가 빨가벗고 춤추고 하는 걸 왜 반대하느냐고 데모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절입니다.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서 세계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을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외국 언론들이 더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으로 말미암아 군대에 보낼 남자 군인도 없어져 갑니다. 이런 시절을 맞이하다 보니 여러분 세계 각국이 이 대한민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별로 걱정이 없는 듯이 앉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은 동성혼과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한 그런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한 보름 전이죠. 고등법원, 인천에 있는 고등법원에서 무슨 판결이 났느냐 하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내가 지금 성전환을 위해서 약을 먹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나는 남자지만 여자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 합법이라고 선언이 됐습니다. 표현을 하면 좀 죄송합니다. 꽃이 달고 나는 약 먹고 있으니까 나는 여탕에 들어가도 돼. 이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법원에서 판결 나야 돼. 앞으로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모르지만 이게 여러분 판사들이 다 미친놈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거룩한 방파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지금은 전쟁도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영적으로 썩어가고 있고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고, 그런데 교회들은 이것은 죄라고 말도 못하고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 말도 못하는 이런 현실들을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구라파에 있는 동성애와 동성애를 합법화했던 많은 나라들, 여러분, 그 나라들에 지금 다시 새롭게 자라나는 영적 세대들이 부모 세대를 향하여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왜 그때 침묵하셨어요? 아버지, 그때 왜 그것을 반대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그때 왜 그런 동성혼과 동성애는 하면 안 된다고 피켓 들고 나가서 데모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지금 자라나는 젊은 영적 세대들이 부모를 향하여 외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원망을 듣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다시 우리는 신앙의 믿음의 선열들이 되도록 애써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에스더에게 도움을 구하나 실패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왕으로 있다는 것은 대단한 힘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부탁합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말합니다. 나는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 지가 한 달이나 벌써 되었습니다. 30일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왕 앞에 나아가면, 왕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왕 앞에 나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왕 앞에 못 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십시오. 페르시아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지도에 보는 것처럼 이 다민족 국가가 127개 나라가 정복을 당해서 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복당한 나라에서 곳곳에서 왕을 죽이고 반역이 일어나고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왕에게는, 왕이 그하고 있는 편전이라고 말하는 안뜰에는 왕의 부름이 없이 함부로 들어가면 소위 말해서 여러분, 경호원들에 의해서 가차없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30일 동안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왕후라고 하지만 절대 군주 앞에 자기의 생명조차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도움을 구했는데 에스더는 왕에게 가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모르드게는 사람이나 권력이나 그것을 의지하여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모르드게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작정한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도 부모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그래도 조상들로부터 들었고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서 아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못 꺼내는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유다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니와 너의 조상들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서를 성경이냐라는 논쟁도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가 성경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논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역사의 이면에서 이름 없이 등장하고 이름 없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적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8편 6절에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든 국가의 문제든 내 개인적인 문제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지금 영적 전쟁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랬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당 건축을 하고 있다가 어려움이 겪였습니다. 재정적 어려움도 있고 시골에서 예배당을 자체적으로 짓다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기억 속에는 그런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김 집사님, 유 집사님, 장 집사님 세 분이 예배당을 짓는 역할을 하셨는데요. 자주 김 집사님, 유 집사님 때로는 우리 집에 오셔서 장 집사 소나무 뽑으러 가자. 그러면 뒤에 산에 올라가셨어요. 소나무를 붙잡고 요만한 소나무를 붙잡고 얼마나 기도하며 흔들었던지 소나무가 뽑혔어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역사예요. 소나무 뽑으러 가자 하는 얘기가 그냥 우리 고향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움과 환난 앞에 김집사 우리 나무 뽑으러 가자. 그러고 산에 가셨어요. 그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땀과 그분들의 눈물과 그들의 피가 흘려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명기에 나타나는 것처럼 여수루나 네가 살찜에 나를 발로 찼도다 하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배에 기름이 차고 윤택하고 살찜에 기도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6.25 전쟁 못지않게 IMF 못지않게 우리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것과 전쟁을 해야 될 때입니다. 영적 위기가 와 있습니다. 하만과 같은 정치 세력이 이제는 총칼이 아니라 사상으로 우리를 물들게 만들고 사상으로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성경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영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순국 선열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 사촌 오빠 모로드게의 말을 들은 에스더는 신앙으로 결단합니다.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찾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상들로부터 말로만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잔소리를 하는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부모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본 자녀들은 자기들도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열이 되어 가야 됩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언젠가 그들도 고난의 때가 오고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는 그때 우리 아버지는 그때 우리 어머니는 교회에 가서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더라. 기도하고 나니 문제가 해결되었더라. 나도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여러분 남겨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뒤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밤낮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지금 수산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일본 도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이제는 노예도 아닙니다. 이제는 일반 시민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가끔씩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있는데 아직도 예루살렘 성벽도 쌓지 못했답니다. 성전만 지어놓고 그냥 덩그러니 성전만 하나 있고 예배도 제대로 못하고 있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서 어렵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히려 대적들로부터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수산성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압니까? 그래, 뭐하러 갔어? 내가 가지 말라고 했잖아. 차라리 여기서 편하게 살자고 했잖아. 뭐 한다고 아무것도 없는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느냐고, 왜 이런 소식이 들려오느냐고. 오히려 그들은 그렇게 외치면서 수산성에 남아있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죽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 온 동네 방방에 방이 붙어 있습니다. 12월 13일에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고 그 재산을 강탈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원수들은 유다인이 누군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너 유다인 맞지? 이러고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잘 나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산성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생명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에스더의 명령을 따라서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6.25 전쟁 때 신사참배를 찬성했던 사람들도 초량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았던 것과 같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에스더의 결단이 민족을 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호국의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기도와 피와 땀으로 만들어 놓은 이 행복을 지금 잘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많은 재산을 남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수산성에 많은 재물을 남겨두어야 소용없습니다. 어떤 믿음의 유산, 오늘 우리는 거룩한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지금까지는 세속적인 신앙인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참된 믿음의 신앙인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직도 어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자로 돌아와야 됩니다. 에스더처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의 선열이 될 것입니다.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르드게처럼 이전의 삶이 아니라 변화된 삶, 에스더처럼 왕궁에서 잘 살던 삶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삶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살렸던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눈물이 되고 우리의 땀이 되고 우리의 피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영적 유산들, 아름다운 영적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같이 읽고 이 자막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흘린 눈물과 땀, 그들이 흘린 피가 우리를 이렇게 잘 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선진이요 신앙의 선열들이 되도록 살아가겠습니다. 환난이나 고난이 찾아올 때,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괴롭힐 때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힘이요 피난처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게 하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여 우리는 이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흘렸던 눈물과 피와 땀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주님이여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선열들이 되어지고 믿음의 좋은 아름다운 선배가 되어지고 선조가 되어지도록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나 고난이 찾아오고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덮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의 자녀들도 고난이 찾아오고 걱정과 염려가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여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흘렸던 눈물과 땀과 생명을 바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단된 조그만 나라 이 한반도 모퉁이 땅에서 세계 10대 강국이 되어지는 경제적인 부흥을 가져온 것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결과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윤택하고 기름지고 살찜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차버리는 그런 죄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환난과 어려움 앞에 주님 앞에 매어 달려 기도하던 모습들을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의 선열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새로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거는 한국 교회가 되어서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에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네.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 진리 편에 서는 이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의 길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그 세계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대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밤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전하네.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존재나
자기 비로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예, 오늘 우리 교회 또 등록하신 분인데 우리 박황근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아시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예, 가까이 오셨는데 또 함께 이제 고향 교회에서 믿음 생활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 박황근 집사님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다시 이제 또 가까운 곳에서 함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기로 결정하고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가정에 주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이 정말 믿음의 선열이 되어지고 믿음의 아름다운 선조가 되어지는 가정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머지 9개도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터와 사업장과 농토에까지도 일어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광 돌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일원금을 드리고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또 제공하는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미자리 교회들을 위해서, 또 주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겠기에 우리 앞에 건축이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향기를 흠량하시고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자유와 믿음을 남기기 위해서 수고했던 믿음의 선열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 아름다운 영적 환경을 남기기 위해서 믿음의 선열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보를 참가하셔서 교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찬양대 헌신 예배로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께 기도 부탁합니다. 건축위원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모이게 되는데요. 지금 진행되는 것은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13필지 가운데서 11필지는 합병 처리까지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제
철거 계획서가 구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 계획서가 결재가 되어지면 아마 6월 한 중순께부터 한 20일 정도 되면 철거 작업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동안에도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되도록, 또 철거하고 있는 과정 속에 남아있는 두 필지가 합병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다음 주일날 9일날 주일에는 우리가 설계사를 선정하는 일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사가 선정되어지면 인테리어다, 조명이다, 영상이다, 음향이다, 그 다음에 또 교회 안에 들어간 설비 시설을 갖춘 여러 업체들을 만나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누문동에 남아있는 우리 조합, 우리 희망제작연대에 속한 분들을 위해서 감정평가가 6월 달에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진행하다가 지금 멈추어 버렸는데 우리 동네에 합당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여러 지역의 보상평가의 기준에 맞추어서 하면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라여전도의 연합회가 내일 모입니다. 하남원광교에서 9시 반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우리 여전도의 협의회 야유회가 있다고 합니다. 6월 6일 날 목요일 날 9시에 출발하는데 장소는 아직 결정 안 됐죠? 네. 그래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식사 제공은 신춘혜 권사님께서 가정에서 식사 제공합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총회응급재단 이사회가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우리 본교회당에서 이사회가 열립니다. 아마 이사회가, 저도 이제 이사이긴 하지만 이사회에서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이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가 뜯겨서 허물어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현장을 가봐야 된다. 그래서 오는데 대접에 차질이 없도록 또 위에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순국 선열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